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이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사역의 성격과 의미, 종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까지 종의 노래가 다룬 것이라면 네 번째이자 마지막 종의 노래는 고난과 멸시로 가득 찬 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의 고난과 죽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노래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하시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순환에 대하여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옆에서 고난받은 예수님을 보는 모습처럼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 이 점을 궁금해했고 빌립은 사도행전 8장 34절로 35절에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럴 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이 본문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서곡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극심한 고난을 받아 상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지만 나중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됨으로써 도리어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뿌리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겉모습을 지녔습니다. 그의 삶에는 멸시받음과 고생과 질병이 끊이질 않고 사람들은 그가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종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 종이었으며 이 종의 죽음을 통해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고 이롭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종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고난당하는 종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첫째, 종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선 52장의 13절로 15절에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서론적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대속적인 순환과 그 이후 갖게 될 승기, 높아짐에 대하여 존귀함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자가 1인칭이었어요. 1인칭 단수인 나, 아이지요. 나로 처음과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의 구별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요. 이 노래의 처음과 끝이 모두 종의 존귀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존귀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종의 존귀함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요? 13절에 보면 보라, 이 종이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하다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놀라게 하다는 말은요, 뿌리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뿌리다 그런 말은 그 동사는 구약에서 항상 제사 맥락에서 쓰입니다. 뭘 뿌릴까요? 열방을 위해 뿌려진 종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3장 10절에서 보면 종의 삶을 속건 제물로 풀이하는 것도 이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피를 뿌리신 것이죠. 그리고 14절, 52장 14절로 15절은 종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상 밖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의 초라한 외모에 놀랍니다. 종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상한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겉을 보아서는 이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종을 통해 전파되고 들리는 소식으로 인해 놀라게 됩니다. 이 종이 전하는 소식은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의 사역이 가져다 준 놀라움과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53장 1절로 12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처절한 대속순환과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 및 이러한 대속순환을 통한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의 성취와 여호와의 종의 높아짐을 본격적으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피면요. 말하는 자, 화자가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1인칭 단수인 하나님이셨다면 1인칭 복수인 우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53장에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그 메시지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그런데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가 믿었느냐로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과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어려운 말로 반어적 수사 의문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칭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겉보기로 심히 초라하고 사모할 것 없는 종을 통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슬픔과 질병을 수도 없이 겪은 종을 통해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를 받았으나 사실 이 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번성하고 대단한 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종의 존귀함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참된 존귀함은 고난의 감수에 있습니다. 고난을 감수할 때 존귀해지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참된 존귀함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지만 가장 초라하며 멸시받는 길을 선뜻 걸어가며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연한 순같이 자라났습니다. 연한 순은 아주 작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점은 이제 갓 눈을 띄운 싹의 어림과 연약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줄기와 같아요. 수분이 많은 땅에서 자란 식물, 시냇가에 심긴 식물은 튼튼하고 보기 좋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뿌리는 그야말로 삐쩍 마른 모습이고 제대로 잘 자란 모습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종을 보는데 누구도 곱다 여기지 않았고 이 종은 전혀 사랑스럽거나 위험이 있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겉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과 냉대받게 됨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멸시를 받아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하여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멸시를 받는다는 말은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에서가 자신의 굶주림이 고통스러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찮게 여겼을 때 사용되었던 의미입니다. 또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어리고 작은 다윗을 보고 하찮게 여기면서 업신 여겼다고 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그는 멸시를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 그들에게 왔을 때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시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멸시할 것임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좀 어려운 말이지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로 어려울 거예요. 쓸 고가 합쳐져서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라는 뜻을 지니는 강고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강고의 의미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이 단어는 슬픔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복수형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애언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질고는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병 들어보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기침해 보면 얼마나 잠도 못 자고 힘든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질고인데 흔히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표현은 함께 사용이 되어 인간이 죄로 인해 경험하는 세상의 각종 고통과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본질상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의 소산물인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존재가 아니지만 그가 구속할, 구원할 인간을 대신하여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종의 고생과 질병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을 비웃고 멀리하며 조롱하고 멸시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는 무죄한 자요. 우리가 당할 벌을 대신 받은 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귀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으로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에 뭐가 있어요? 로가 있다 그랬죠. 로와 함께 쓰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믿는 하나님 백성들조차 이 땅에 올 메시아의 종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길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아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그래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메시아를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죄인을 위한 대속적인 성격을 가진 희생이란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인간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메시아는 그 인간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이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만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송아지가 죄지었어요? 죄 없는 우리 대신 죽은 거잖아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아닌 거예요. 양과 소를 희생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것으로서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에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종의 고생과 질병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을 비웃고 멀리하며 조롱하고 멸시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는 무죄한 자요 우리가 당할 벌을 대신 받은 이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이 크게 오해할 만한 어떤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에게 큰 징벌을 당한다고 단정하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신명기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당했다고 단정한 것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주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어도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에 받은 저주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본절만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하는 구절도 없으며 이 구절만큼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현저하게 드러내주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모두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 허물은 즉 사소한 실수나 연약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주님은 죽어주신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상함은 찔림은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한다는 의미는요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예요. 장차 메시아는 몸이 완전히 으스러져 버릴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악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등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메시아가 당했던 찔림과 상함을 이제는 자신이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끝도 없이 영원히 영원 세계에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나면 어찌 미루고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종의 헌신마저도 재앙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종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침묵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삶을 보면서
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이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반전도 없습니다. 고생하다 토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남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로 인생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현실도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짐을 종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일깨우고 있습니까? 셋째, 속건 제물인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이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사랑하는 종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종을 속건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의로운 종의 몸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의로움과 새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더 이상 비참한 인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온 우주 위에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그 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회복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웃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화려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삶을 애써 외면하려는 마음이 누군가의 아픔에 눈을 감고 불의에 침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 헤아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한 그 크신 사랑 안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를 늘 묵상하고 부르시며 그 고난으로 열어준 평화의 길, 회복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불의한 단절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다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